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디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등록카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우리 그래도 오늘 오신 분 환영하기를 소원합니다. 심현보 권사님이신데 어디 계시죠? 우리 저기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꼭 저를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예배도 등록하시고 2부 예배도 등록하시고 너무 기쁘네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보내주실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울게 오고 또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사무총회록의 명단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역대상을 통해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인구조사의 목적을 다시금 알게 하셨죠. 그것은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1년에 재정을 결산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 외에 이 사무총회록을 하면서 정의한 명단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아직 세례받지 못한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다시금 소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분도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새가족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기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가 통치의 임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이죠. 의로움의 통치입니다. 섬김의 통치요, 사랑의 통치인 것이. 그 세 가지의 통치가 임하면 온 성도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천국을 다시금 사모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나눌 때가 딱 되었는데 마침 또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밀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졌다는 것이에요.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비밀이 있다고 해도 비밀이라고 다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즉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만 알고 싶지 굳이 내가 저 사람의 비밀까지 내가 왜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비밀들이 많으나 그 비밀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나에게 가치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싶어야 되는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내가 깨달아야만 되는구나.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를 내가 안다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방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다 알 수 있도록 이미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유심히 읽어봐도 내가 정말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이 천국 비밀이 다 마태복음 13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 참 소중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임재로 넘치는 곳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런 질문들은 들어봤어요. 혹시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 물어봤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저 이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갑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데 가는 것 자체를 왜 자꾸 확인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오히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좀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기보다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묻는 것을 중지하고 이미 그 자격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격은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비밀이 다 가려져 있어요. 왜? 내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누리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격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지 내가 자격이 없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내가 오늘 그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돼요. 정말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가?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히려 그 질문에 반문하죠. 어떻게 반문하냐면 이렇게 반문하면 그렇게 천국에 가기 싫으니? 왜 제가 그렇게 반문하냐면 그럼 그 친구가 다시 대답하죠. 아니 가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반문하면 그렇게 다시 또 이야기하죠. 그러면 꼭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냥 천국을 오늘부터 누리면 안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어떤 티켓팅을 얻는 개념으로 천국 간다. 여러분, 이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요. 천국과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내가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육의 장막을 벗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해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머무는 것을 끊을 수 없다. 죽은 이후에도 내 육체의 장막이 다 소멸된 이후에도 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묻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육의 장막을 벗는 날 그때 그냥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마음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짓궂게 물어봐요. 천국이 이 세상에서는 누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별로냐? 그렇게 너에게는 별로니? 라고 물어봅니다.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내가 누리는 개념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왜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실 그게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관계의 개념과 더 유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나? 저 정도 해도 괜찮나?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 선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만약에 굳이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따라하기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요? 제가 그래서 대답하죠. 네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달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만족이라면 예수 믿는다고 그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왜 내 인생 가운데 만족이 임하는가? 내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달라져요. 예수님과 동행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충분하게 거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고 싶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확실하게 예수님만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참 좋아요. 천국은 참 좋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이야기할까요? 천국은 참 좋습니다. 시작. 천국은 참 좋습니다. 천국은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안을 그대로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누리시면 안 될까요? 꼭 여러분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 무슨 내가 인생에 대한 결과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평가받는 개념으로 천국 가는 것을 원하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누려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내 건강이 망가져도, 내 자녀가 조금 안 돼도, 내 재정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지금 내가 남들보다 갖고 있는 자산이 부족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천국 백성의 기쁨이 넘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쁨을 2025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샘솟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에 공유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간에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정말 기뻐하세요. 그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찾아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려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진지하게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 또 좋은 성경 중에 66권 중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왜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그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얼만큼 모든 걸 다 해봤는가? 자,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다 해봤어. 솔로몬 다 해봤어요. 그 다 해본 사람이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지나가. 우리를 꽉 채우지 않아.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 비워져. 그러나 우리를 꽉 채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겠죠. 그 대로가 열려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전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기본기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 기본기를 잘 닦으면서 그 기본기를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자로 서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아셔야 돼요. 천국의 속성을 아셔야 되고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한 속성이 1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되니까 훅 지나갑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속성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누릴 수는 있으나 실제로 누리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1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즉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비밀이 왜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전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 즉, 이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을 잘 이야기하면서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마음 속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속성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왜? 천국의 씨앗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돌들이 있고 방해하는 그 마음의 딱딱함이 있고 가시처럼 그 가시 덤불처럼 그 씨앗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그 열매, 그것도 너무 많아. 왜 많은가 봤더니 마태복음 13장 28절에 가라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따라하겠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말씀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라는데 그 가라지의 씨를 누가 뿌리고 있어요? 원수가 뿌리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이건 실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에요. 2025년은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가라지되는 그 씨앗을 뿌릴 거예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 맺을 때, 열매 맺을 때 잡초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해야죠. 매일매일 그 잡초가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 관리해야 된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마태복음 13장 24절, 29절인데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천국은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대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의 속성 두 번째는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면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다리셔요. 천국의 속성,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자라는데 이것을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 기다리심 안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천국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됐어도 주일에 꼭 오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럼 그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눈은 보게 될 것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있을 것이다. 자, 천국의 속성 세 번째예요. 자, 같이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가 안 보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과 똑같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시작할 때 안 보여요. 천국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겨자씨같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끄시는 대로 계속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안 보인다고 멈추지 마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 맞아? 있어요. 자, 우리 옆분들 격려하실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천국이 있는데 왜 실제가 안 보이지? 아직 씨앗인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천국이 그렇대요. 작아서 안 보여요.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다 깃들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어요. 자, 천국의 네 번째 속성이 있어요. 저는 이 네 번째 속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이 뭐가 같다? 누룩과 같다.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죠. 인격을 자라게 하죠.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천국이 임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삶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누룩됨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도록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인생을 2025년 부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서 부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룩과도 같아. 누룩과도 같은 천국이요 내 안에서 확장될지어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 속성까지 오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속성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천국의 속성 다섯 번째, 자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이 천국이 부풀기 시작하니까,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씨가 어마어마한 가치로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야. 그 가치를 알아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이 정도까지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드립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천국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어져서 한 가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가치를 내 인생을 통해서 알고 싶다. 주여,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괜찮을 만한 이 천국의 가치를 내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남의 이야기로 내가 듣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가는 여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뿐인 내 인생 이거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 앞에 믿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천국의 속성, 사실 6번째, 7번째는 조금 무서워요. 근데 6번째까지도 받아들여 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47절,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말이 어렵네요. 내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담는 것 같지만 천국에는 결국에는 나쁜 것은 반드시 곤란합니다. 나쁜 것은 곤란해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6번째 속성을 묵상하다 보면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받아주셔야죠. 그런데 천국의 속성 7번째를 읽으면 그럴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52절 말씀, 오늘 마지막 속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천국은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내오는 집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새 것과 옛 것, 즉 이것은 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신약적 개념. 구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한 것,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나눴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알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냐면 인간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있잖아요. 그럼 아마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걸 포기할걸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가 다 용서받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죄 가운데 평생 거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심판 하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결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가 연약한 거 압니다. 그렇다고 육체가 연약하다고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체 연약한 건 연약한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는 그냥 원래 연약하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래, 죄를 사랑해,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의 연약함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것이 없다면 우린 점검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확실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자가 다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천국은요,
마음이 좋은 땅이어야지 시작됩니다. 천국은 주인이 끝까지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빨리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그리고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계속 가셔야 돼요. 네 번째 속성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것을 부풀게 합니다. 결국에는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 모든 소유를 드릴 수 있게 되죠. 천국은 반드시 나쁜 것은 골라내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요, 원래 저주의 책이 아닙니다. 위로의 책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 초대 교회.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없다? 그들에겐 절망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이 말씀 하시는데,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을 읽고 우리 가운데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럼 성경책 있으시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래서 너희에게는 막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나도 포함되었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 삶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주와 동행하면서 그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천국이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